좋겠습니다. 자, 1월은 새로운 출발의 달이죠. 해마다 연초에 있는 이 진금 예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진금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제 느낌으로 벌써 1년이 확 지나가서 또 다른 진금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진금 예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갔다, 이제 교육기관을 하나의 더 높은 고등기관으로 옮겨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이 학년에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 축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빠지지 않고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잘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그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그리고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새롭게 올해 편성도 하고 조직도 했는데 우리 찬양팀의 좀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찬양팀에 양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한쪽에만 전력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오늘 찬양 인도한 샬롬도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과거에 했을 때도 잘했지만 이제 또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 새롭게 한번 잘해보자, 그런 뜻인지 몰라도 어제 저녁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입 단원 환영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인도 뜨겁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는 어디 가서든지 또 누가 우리 교회 오셔도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런 걸 늘 강조하고 또 이렇게 자랑도 삼아요. 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렇게 찬양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 또 이제 새롭게 지휘자님이 또 이제 2년 지나서 다시 박 장로님이 오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전에도 잘했지만 계속해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위치에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최고지 내가 드러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됐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새 출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출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영미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God is newness,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 새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만난 하나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만 하고 있는 거, 이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만난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새로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죠.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를 새로운 달,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이런 거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정 속에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눈빛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새로움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새 출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진급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이제 새로운 상급기관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내가 새롭게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만나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구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광야에서 연단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모세가 온유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공들여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지도자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상실감에 빠질 것은 기정사실이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이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야, 그 훌륭한 모세 선생님, 나도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는 내가 추종하는 팔로워였지만, 야, 어떻게 모세 선생님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는가? 나는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이고 나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나오면 나 큰일 났다. 나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가졌을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랴. 이런 한계를 분명히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제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이제 새로 목자를 맡았어요. 근데 내가 아이고 어떻게 할까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할 거예요. 제가 격려를 했는데 물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집사님에게 새로 이제 임직을 받으실 여러 후보자들 집사님들에게 임직 후보자들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죠?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안 합니다. 임직 후보자들 꼭 새벽에 나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 사랑하는 거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대의 유행처럼 야 너는 특별해, 너는 모든 일이 가능해, 내 자신을 믿어, believe yourself, you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돼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꾸 앞에 거를 떼먹으려고 그래요. 앞에 거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 특별해, 너 잘할 수 있어, 너 능력이 출중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기독교의 인사 방법이 아니고 격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식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와 맺은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말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계약이에요. 아니 이런 계약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우리 약속하자, 우리 계약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계약서를 쓰셨단 말이에요. 야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실천해서 약속하시고선 그 약속을 자꾸 떠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어.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땅은요, 모든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는 모든 재산, 통장의 잔고, 내 건강, 그리고 내 직위, 일하는 직장,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이 당시 말로 하면 땅이에요, 땅. 땅에서 모든 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손이에요, 자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그렇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잘 알지 못하면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받은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변덕스러우면 남도 그런 줄 알아.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약함이 있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 남도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남은 다릅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해도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 빈틈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으니 내가 알아서 차지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아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사단이 나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까짓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얇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종이를 내가 작심하고 뚫어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양쪽에 잡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하면 어떻게 됐어요? 뚫어졌죠? 네. 양쪽에서 잡으면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연습해갖고 뚫어놓은 겁니다. 이거 뒤에 뚫었는데 종이는 이렇게 하고 팍 하면 뚫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가 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요. 여기 이 딱딱하거든요. 이거 돌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팍 하면 뚫어질까요? 손가락이 부러져요. 뚫어지는 거. 집에 가서 절대 해보지 마라. 하면 안 돼. 손가락 부러져요. 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딱 붙어가지고 딱 뒤에서 받쳐주니까 이 얇은 종이도 뚫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뚫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종이는 얇아도 나는 약해도 딱딱한 테이블에 붙어 있으면 종이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약속을 해줬는데 자 너네들이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는 담대하라. 아멘. 믿음은요 깡이에요. 깡이 뭐냐? 담대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길지 몰라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백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담대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약함을 내가 알잖아요.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약하게 느끼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요,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키우는 개는 우리 집에 업둥이로 들어온 조그만 보잘것없는 개지만 제가 전에 키우던 개는 큰 개였어요. 셰퍼드였어요. 진돗개도 키웠어요. 그런데 이 셰퍼드 녀석을 데리고 길에 나가면은요, 자기보다 등치가 큰 대형견이 있거든요. 대형견을 보고도 막 그래요. 아니 풀러놓으면 막 가서 막 달겨들 태세예요. 얘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저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개에게 있어서 그 주인은 개의 하나님이에요. 개는 거의 그래요. 고양이는 아니지만 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딱 붙잡고 같이 가니까 이 개가 막 용기가 나가지고 자기보다 큰 개가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등에 막 털도 세우고 막 그래요. 야, 그냥 그 개를 보면서 너 믿음 좋다. 사실 나도 저 개가 무서워. 나도 저 개가 달려들면 나도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주인을 믿고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강아지가 주인을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개가 주인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담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그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지켜 행하고, 8절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기관에 이번에 유승민 목사님한테 많이 주문을 했어요. 각 기관별로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세요. 수준에 맞게 세우세요. 열심히 읽고 성경 암송 대회도 좀 하세요. 상 주세요. 다 읽고 나면 격려하는 거 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 읽었다는 표시만 다 해갖고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아이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형통의 비결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형통의 비결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 받는 길, 형통한 길,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표현하는데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짓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복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손과 발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우리 귀한 학생들 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변덕 좀 부리지 마. 이 얘기랑 같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좀 흔들흔들 하지 마. 중심 좀 잘 지켜. 그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자기의 주관, 편견, 경험, 내 생각에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주관적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나도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총명해 보이고 달라 보여요.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주관적일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객관적이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면 안 된다. 사람은 치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라는 말 우리가 사실 사용하기 부끄러운 말이에요. 즉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이게 공명정대의 정입니다.
나는 공명정대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이 이야기를 100% 적용할 사람 없습니다. 청문회 하잖아요. 다들 곤욕을 당해요. 아마 누굴 세워놔도 다 곤욕당할 겁니다. 예, 서슬퍼런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질문을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 찔릴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객관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날인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청문회 자리에 그가 서게 되면 똑같은 질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라. 이런 말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를 믿고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객관적인 기준이다 생각해서요. 사람의 판단은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는데 그거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떳떳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평을 들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객관적으로 100% 옳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아세요. 마귀가 또 알아요. 내 자신도 압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항상 좌로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반드시 옳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죠. 진심으로 자녀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자녀들의 성장을 원하세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이 성경 또박또박 읽으라 그럴 때 잘하고 있죠?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작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혜림이가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그럼 읽겠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들 때까지.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잘했죠? 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안 하고 결정은 내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 다 성장하기를 목회자가 원하지만 연말이 돼 보면 그 한 해 동안에 많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믿음이 더 회복된 사람도 보여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출발할 때 새 마음 가지시고 반드시 나는 성장한다. 건강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올 한 해 건강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육적으로도 건강하세요.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왜 성장해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으면 부모님에게도 걱정이 되죠. 믿음의 용사들이 자라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합지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아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무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광명으로 이끄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냥 내 신앙 겨우겨우 지켜나가는 거,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 정은명성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과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장기에 있을 때 건강하면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다 붙어있는 지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교리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죠. 여러분 여기 주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다 꼭 알아야 될 것들 아니에요? 이거 정말 딱 대놓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다 잘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 장로 고시 봐야 돼요. 큰일 났어요. 제가 책을 2권 던져드렸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막 쩔쩔매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잘못된 것들을 누가 들고 와도 아니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급을 위한 새 출발은 위대한 축복과 승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